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참 어려운 말이죠.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읽는다고 그래서, 또 예배한다고 그래서, 선교하고 봉사한다고 그래서 좋은 신앙일까요? 물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볼수록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 교만한 사람이 있죠. 어떤 때, 야, 저 사람은 차라리 그냥 좀 안 했으면 하는, 안 하면 차라리 말을 안 할 텐데, 그러죠? 분명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잘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할게요. 깨어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은 어떻게 점검할까요? 나는 지금 내가 깨어있는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내 상태. 오늘 저 우울해요. 오늘 제 뭔가 안 좋아요. 오늘 저 힘들었어요. 오늘 저 영적으로 죽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오늘 우울해요. 우울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울하세요? 왜 서 있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도대체? 힘드세요?
그러면 우울하고 힘들면 죽어있는 신앙이고 팔팔 뛰면 좋은 신앙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죠. 깨어있다는 것은 다른 거죠. 우리가 팔팔 뛰고 있고 팔팔 좋아하는 게 뭐 때문인지를 착각하잖아요. 세상적인 걸로 한다면 그게 어떻게 좋은 신앙이겠어요? 그렇죠? 교회 성도들이 이제 저희 교회 등록을 하면 제가 세 가지 공부를 해요. 첫째 날 뭘 하냐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거를 가고 있다는지 쭉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한 다음에 교회 신앙생활을 제가 얘기해줘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 생활을 가르쳐요. 우리 교회는 이거는 의무입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믿음대로 하십시오. 쭉 이런 게 있어요. 쭉 설명을 해요. 이 쭉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양 나온 김에, 그죠? 이양 헌금 얘기를 한 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헌금은 무슨 헌금일까요? 물어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헌금은 무슨 헌금일까요? 모르세요? 그걸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날 뜬금없이 이런 헌금을 꼭 드리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10,000원도 괜찮습니다. 그냥 종이에다가 헌금 봉투에다 딱 넣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하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선물을 좀 많이 받아보잖아요. 선물을 받을 때 가장 기쁜 헌금이 뭐냐면 물론 생일 때도 챙겨주고 스승의 날도 챙겨주고 그리고 무슨 명절도 챙겨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 청년의 성도가 지나가면서 큰 것도 아니에요. 요만한 빵 같은 거 10,000원 얼마 되는 거를 쓱 갖고 와서 목사님 선물이 이렇게 줘요. 그럼 이거 뭐야? 그러면 그냥 감사했어요 이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감사했어요 이렇게 줘요. 그건 진짜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일 때는 생일이니까 또 명절은 명절이니까 뭐 그런 거 있지만 그냥 그게 아니라 뭘 샀는데 목사님 좀 생각이나 해서 그냥 갖고 와서 간단한 거지만 주고 하면서 목사님 그냥 생각나고 감사했어요. 이러면 그거는 진짜 얘가 날 생각하는구나 하는 게 쫙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러겠구나. 뭐 당연히 11조하고 당연히 성경공부 하는데 그거 말고 내가 11조로 한다고 다른 사화하는 평신도보다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목사인데 물론 내가 좀 유명 강사기는 하지만 그러나 목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따라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성교 헌금을 한다 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봉사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성도를 많이 따라가요? 나는 이 교회 일은 내가 많이 하죠. 목사니까 성경도. 그러나 봉사는 진짜 성도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갈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없어요. 그런데 마땅한 거 말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너무 감사해요. 이 헌금은 다르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셨어요? 하기 싫어요? 그잖아요. 뜬금없이 제가 그 말을 해요. 의무만 하지 말고 생일날만 하지 말고 좀 하나님 절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서 절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쌍 뭐 이러고 그러지 말고 좋을 때는 하고 하나님 연애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헌금 돌려주세요. 헤어졌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러지 말고 좋을 때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아무것도 않고 그냥 우울하지만 내가 볼 때 좀 우울하지만 그냥 가서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삶도 우울하고 꿀꿀하고 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 감사해요 하고 10,000원이라도 탁 넣어서 하면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1년에 한 2-3번 하세요. 이런 헌금 하나님 앞에 마커스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나 하세요. 좀 감사를. 생일, 명절 뭐 좋을 때만 하지 좀 말고 뜬금없이 날짜에 넌 언제 할지 몰라. 달려 피세요. 1년 달려. 껌을 씹으세요. 던져. 딱 붙어. 7월 며칠 뜬금없는 감사날.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날 하나님 껌 붙은 뜬금없는 날 감사합니다. 해 그냥 하나님 앞에 모르면 그렇게라도 감사하고 싶은데 내가 고르자니 자꾸만 내 인간적으로 돌아갑니다. 껌 던졌습니다. 주여 꽂히게 하소서. 이 감사를 표현한다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좀 얘기가 달라요.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내 속에 있는 걸 아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있는 것, 내 말을 보면 알아요. 내 속에 뭐가 있냐를 보고 싶으면 내 입술의 말을 보면 점검이 돼요. 입술의 말은 내 속의 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자세히 보세요. 요즘 여러분이 잘하는 말이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걸 여러분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할까요? 요즘 내가 어떤 말을 할까요? 투덜투덜 불평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의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란 건 하나님과의 대화죠. 기도란 건 여러분의 정성과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걸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난 기도를 참 하나님께 많이 한대요. 막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협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 앞에 신경질을 많이 부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들이 아빠를 찾아왔어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안 주세요? 주란 말이에요. 지금 나갈 거예요? 줘요. 가진 돈 뭐 하세요? 죽어서 땅에 묻으실 거예요? 필요하다니까요? 막 하고 와요. 그리고 탁 돌아 나갔어요. 엄마가 너 밖에서 무슨 했니? 아빠랑 대화했어. 갔어요. 그 대화예요? 지랄이지. 그렇지 않아요? 대화란 건 생각과 감정이 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화란 건 내 얘기라면 하나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요구하면 하나님의 뜻도 듣는 게 대화 아니에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 막 퍼붓고 가는 거를 그걸 기도라고 하세요? 그건 무례함이죠. 무례한 거죠. 새벽 5시부터 무례한 거죠. 잠 깨면서. 잠도 없이 새벽 5시부터 3년 내내 무례한 거죠. 나는 3년 동안은 새벽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얼마나 아침부터 떠들었으면 하나님이 안 주고 못 베겼을까요? 지겨워서. 그렇게 응답받았다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데죠. 뭘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바꾸고 가는 게 새벽 기도죠. 그렇죠? 그게 새벽 기도. 내가 3년을 기도했더니 이걸 받았다 하는 그게 새벽 기도의 묘미가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3년 동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을 알게 됐다. 그게 감사한 거죠, 실제로는. 기도란 그런 거예요. 이방 종교처럼 열심과 정성을 향해 어떤 걸 뺏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하고 배워하는 것. 내 뜻대로 가고 싶은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요. 감사가 없이 불평하고 계속하는 기도가 과연 기도일까요? 감사가 없이 이 불평하는 자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예배가 진정한 참되어온 예배일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이러면서 불평이 가득한 자가 그 말씀을 읽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말씀이 깨닫게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내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으면 뭐예요? 말했잖아요. 그릇이 요따만한데 주여 나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처하다. 왜요? 다 샌다. 너는 그냥 쫄쫄이면 족하다. 쫄쫄쫄. 우리는 지가 어떤 그릇인지를 몰라요. 세고 있는지, 하나님의 담을 만한 건지,
여태 아무리 물을 담으면 뭐예요? 이 병이 들어오면 더러운 물이 될 텐데. 하나님의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내 그릇이 들어오면 더러운 건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깨지면 깨졌는데. 내가 온전한 다음에 주님께도 담아야죠. 온전한 다음에. 그 내가 온전한지 안 하는 줄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감사함이 있느냐? 너는 감사함으로 깨어있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은 뭐예요? 감사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힘들다, 죽어 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감사하세요. 감사할 게 없는데요. 예. 그래서 감사한다고 해서 그가 깨어있다고 바라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가 아는 감사의 내용과 질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아는 감사의 내용과 질이 무엇인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것만 내가 감사함을 갖고 있다면 그가 하는 감사는 다 세상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상께 채워질 때만 감사한 거죠.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왔어. 이 모든 거에 또 빠졌어요. 하나님이 이걸 왜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주겠다는 조건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조건부가 아니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속에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축복을 주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점검해야죠. 나는 뭘로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감사를 받더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 것만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감사는 세상 것이고 그 사람의 감사가 끊어지는 건 뭐예요? 세상 것이 끊어질 때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겠죠. 그죠? 점검해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보려는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을 딱 들고 녹음 기능을 딱 하세요. 앞에 딱 놔두세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막 기도하세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시 녹음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난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을까 안 싶을까를 점검하세요. 아셨죠?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래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거 문제야 계속 이것만 한다면 우와 지겹다 진짜 얘. 이해가 되세요? 감사도 없고 고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누가 날 만나서 맨날 이게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주고 싶은지 아마 이야 나는 내 기도는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건가를 체크하라고요. 체크해야 돼요. 감사의 내용과 질이 신앙의 내용과 질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어떤 감사를 하느냐? 사도들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걸로 핍박받는 것을 감사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걸로 고난받은 것을 감사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오해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내가 한 감사의 내용과 질이 무엇이냐? 그게 신앙이다. 만약 내가 그 감사가 틀어져 있거나 내가 감사가 없다면 현재 내 신앙은 자고 있는 신앙이고 내 신앙은 지금 틀어져 있다. 내 입술의 말을 통해 내 고백을 통해 내 신앙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합하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다. 범죄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할 때 누가 더 괘씸한 죄를 져요? 다윗이에요. 그잖아요. 죄로 우리가 보는 윤리 도덕으로 따진다면 다윗이 더 못됐잖아요. 적어도 사울은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지 않았어요.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죠? 나쁜 놈이잖아요. 다윗에게 창을 던지면 자세히 생각하면 그럴만 하잖아요. 내 아들이 있는데 왕권이 넘어간다는데 인지상정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어떻게 자기의 충성한 부하를 죽여요? 아내를 뺏기 위해?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 편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얼마큼 많이 짓는가, 죄를 얼마큼 덜 짓는가로 우리를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싹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를 얼마큼 짓는 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죄란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더 틀어진 게 죄예요.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틀어지면 별짓 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그쪽을 보지 않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울의 인생 속에는 감사의 기도가 없어요. 감사의 기도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먼저 예루살렘에 다윗이 시온산을 뺏고 드디어 거기에 수도를 정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 70년 만에 법궤를 가져와요. 법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겠다는 뜻이에요. 사울은 절대 이 짓을 안 했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 잘못 들어오니까 분노했어요. 자기의 무지를 그리고 바꿔요.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작은 회막, 장막에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싶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부해요. 네 후손에게 할 것이다. 아니다. 거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신 축복을 해줘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사사들에게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 집을 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자가 너가 처음이다. 야, 네가 나에게 관심이 있니? 그러나 너는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해줄게 그랬어요. 그 축복을 줘요. 이 축복을 받자마자 다윗이 한 게 뭐냐면 오늘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7장 18절 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소제목으로 뭐라고요? 다윗의 기도로 시작해요. 다윗의 그냥 기도가 아니죠. 다윗의 감사 기도죠. 그죠? 이게 달라요. 이게 사울에게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가 어떤 자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면 그의 인생 속에 다윗과 같은 이 기도가 많은 자들.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하지요. 그날에 주여 주여 하면서 왜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 자야.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가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주가 달란트를 주고 주가 은혜를 주고 주가 역사했지. 어떻게 내가 해요? 내가 많은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은혜를 사람이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의 심령의 역사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셨죠. 나를 사용해서. 그죠? 내게 아니죠. 불법 행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뭘 했다가 상급이 아니에요. 어떤 자가 상급일까요? 예,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한 자가, 그 자가 받으리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이게 달라요. 그런데 다윗의 감사에 들어가면 다윗은 감사의 내용이 달라요.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18절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르죠?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누구의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시작을 해요. 우린 좀 당당하죠, 하나님 앞에. 그죠? 왜 복을 안 주는 거야? 그러잖아요. 내가 누굴까요?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일까요? 내가 쓰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까요? 나는 누굴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 찬양할 때 가슴 찡하지 않아요? 그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알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온 거. 근데 왜 조금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바커스를 조금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성경 명대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을 주면 1년에 1독씩 하면 왜 배란가 그게 자기 의의가 될까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요. 다윗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주님. 내가 이렇게 여러분 찾아갔죠. 법궤를 드렸죠. 마땅하죠라고 안 해요.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가 있냐면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주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예?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사람의 법이 뭐예요? 사람에게 주신 선포된 결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고 은혜해 준 것도 감사한데 도대체 뭐길래 내 후손들의 이치까지 영원하다고 주께서 이것도 충분한데 이걸 적게 여기시고 더 큰 복을 주십니까? 제 인생에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배운 게 있어요. 감사를 하면요, 감사를 낳아요. 원망은 원망을 낳아요. 불평은 불평을 낳아요. 헌신은 헌신을 낳아요. 참 희한하죠. 신앙은 원망했다 감사했다 원망했다 감사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감사를 만들고 감사가 감사를 크게 해요. 내가 누굽니까 시작하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이어가요. 참 희한해요, 이게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세상 걸 들으면 세상 게 생겨요. 음란한 걸 들으면 음란이 생겨요. 보고 듣는 게 마인드예요. 그렇죠? 예. 감사의 말을 하면 그 말을 내가 먼저 들어요. 나도 몰래 감사의 마인드가 돼요. 더 감사할 게 보여요. 불평을 하면 불평의 마인드는 내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불평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듣느냐? 내가 들어요. 내가 들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더 큰 불평을 만들어내요. 다윗의 감사는 감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감사의 내용을 쭉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21절 22절 보세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으신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신이 없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땅의 어떤 백성이 이스라엘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있다가 이 말씀을 보고 하루 제 인생의 과거를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험난하게 살았거든요. 내 생활이 안정된 것도 50이 넘어서 그렇거든요. 저는 내 생활이 안정되게 한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어렵게 살았거든요. 근데 쭉 돌아보니까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제 안에 진짜 불교 집안에 있던 아이를 끄집어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위 2% 아이를 끄집어내서 하위 2%. 내 밑에 야구선수, 농구선수가 있었어요. 나는 걔네들이 공부하는 걸 너무 감사히 항상 여겨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위 2%. 500명 중에 480동 이렇게 20명은 야구선수보다. 소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던 나를 고2 때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살아볼 이유를 주시고 그 다음부터 가게 하셔서 그 험난한 인생 속에 신학교를 보내고 하나님이 채우고 먹이며 지금까지 끌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내가 앉아서 했더니 우리 아내가 지나가면서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 오늘 죽어도 감사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 아니 오늘 죽어도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죽긴 왜 죽어? 죽으려고 죽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여태까지 고생시키더니 이제 와서 좀 살만하니까 죽는데 저 양반이 한 번만 더 죽는다고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해서 하나님 때문에 어쨌든 죽여버릴 거야. 그냥 죽으면. 그 내가 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한데 죽으면 안 돼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생활이 펴서가 아니에요. 어느 날 내 인생을 돌아보는데 어렵고 힘든 속에도 내 안에 예수님과 싸웠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그래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청년 때 그렇게 어려워도 기도하고 예배로 나올 애썼고 봉사하려고 애썼고